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온 세상 가운데에 참 빛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밝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깨닫는 즐거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기쁜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게 뭐 맞습니까? 여기 되게 비좁네. 잘 보면대를 이렇게 하면 방해가 될까요? 예, 괜찮답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 초기 사역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간복음서를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복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기 사역, 예수님이 이제 주로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죠. 특히 마가복음은 갈릴리의 예수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갈릴리의 사역을 마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가 이제 일종의 테마입니다. 이걸 이제 세 복음서를 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 유인물에 제가 일부러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거의 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이제 21절부터 28절 이야기가 뭐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예요.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심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죠. 귀신을 이제 이걸 축기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옛날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축기라고 그래요. 축출한다 할 때 축자하고 귀신할 때 귀예요. 그래서 축기 사역 뭐 이렇게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역 뭐 그런데 하여간 얼씬도 하지 마세요. 어느 목사님이 축기 사역에 어쩌고저쩌고 그러거든. 그냥 그 동네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이 귀신일 수도 있어. 그 가능성이 더 높아.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근처에 가지 마세요. 그런 거 신기해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주로 다루어져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선교라는 측면에서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히 마가복음은 유대적 관점과 이방인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저도 옛날 사람이라 배울 때 다 한문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또는 오심.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중간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표징 중에 하나가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귀신이 쫓겨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뭘 하나님의 나라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럼 반대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
그럼 우리는 이제 흔히 사단 이렇게 표현해요. 사단의 나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를 이제 사단 뭐 귀신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세게 강조를 해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요 허공에 권력을 이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력이 세다. 허공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허공에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허공에 무슨 권세가 있어? 허공에 무슨 권력이 있냐고. 권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아니면 땅이야. 하늘 아니면 땅이라고요.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딱 한 구절 나와. 그것도. 공중의 권세 잡으면 헛된 권세라는 뜻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사단은 항상 물론 영적인 실체로 존재해요. 그런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이 시대는 왕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왕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단의 권세 그러면 교인들은 다 누구를 생각했냐면 황제를 생각했어요. 황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로마의 황제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거기에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사랑과 정의예요. 그리고 사랑과 정의,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화합해서 만나는 나라. 그게 구약 예언자로부터 끊임 내려오는 이상이에요. 사랑과 정의가 합해져서 뭘 만들어내요? 샬롬을 만들어내요. 평화요. 평강이요. 근데 왕의 나라는 사랑하고 정의 이딴 거 없어요. 그래서 평화와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하잖아요. 육식을 한다는 게 뭐죠? 남의 살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한다는 거.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 누군가가 생존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뜯어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이잖아요. 오늘도 닭고기 맛있게 먹기는 했지만 합법적으로 먹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뺏긴 거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합법적으로 뺏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그래, 넌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갖고 넌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지라고 세상이 그렇게 정해줬고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뺏고 뺏기고 더 많이 갖고 적게 갖고 하는 그런 질서가 있는 한에 있어서는 진정한 샬롬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설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성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축기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선교적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축기의 이야기가 이제 센 거예요. 그리고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랬을 때는 그냥 단순히 막 영적인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여 오는 것을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복음의 복된 소식이 참 많은데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왕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 표징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요.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거잖아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불부터 일단 꺼주시고 앞에 불을 다 꺼주시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이제 바다의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면 세로로 보면 21km 이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1km, 그 다음에 여기가 한 8km 되는 거예요. 근데 수평선은 4km, 10리가 되면 수평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저게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글자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한번 저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이쁜 분이 지금 뒤에 오른쪽에 보면 지금 사진을 찾다가 이제 배경 사진 때문에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우리 유선희 권사님하고 강원재 집사님 사진이죠. 강예인 선생님이 엄마 아빠가 가서 별짓을 다 했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박순옥 권사님 기억하시겠어요? 김광수 권사님 저기 또 한번 넘겨보세요. 또 한번 우리 박순옥 권사님. 그러면 다시 강원주 집사님 사진 쪽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유선희 권사님 사진 쪽으로. 참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얼굴을 확인을 안 했네. 일단 요거만 보고 일단 확인합시다. 오른쪽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그 왼쪽을 보면 왼쪽에 평원이 있죠. 평야가 있잖아요. 되게 예쁜 평야예요. 지금 어느 산에 올라있냐면 아르벨이라는 산에 올라갔어요. 저기 되게 예뻤던 곳이에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샤론의 장미도 피어 있었고 아나모네라는 샤론의 장미도, 그 샤론의 장미라고 표현하는 게 보통 양귀비과에 있는 아나모네예요. 저기가 갈릴리 바다고 그 바로 밑에 그 평원이 게네사렛이에요. 자, 앞으로 넘겨보세요. 다시 조금 더 저기 그렇죠. 저기 보면 이제 우리 사모 머리 위로 도로가 하나 쭉 뿔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그게 가버나움 쪽으로 뻗어진 도로고요. 집들이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도로가 Y자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막달라예요. 그리고 여기가 게네사렛 평원이에요. 굉장히 넓지는 않지만 벌써 평야라는 것, 푸릇푸릇한 걸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아주 기름진 땅이고 게네사렛이에요. 한번 다음 사람. 그렇죠. 저쪽, 그러니까 지금 유선희 권사님 머리 쪽에서 오른쪽 거의 그 끝 지점이 가버나움이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강원주 집사님 이쪽 직각으로 하면 거기가 게네사렛이에요. 그 땅이 보이는 것이 게네사렛이고 이쪽 왼쪽 편이 막달라예요.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이쪽 동네가 그렇죠.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왼쪽 도로가 막달라로 가는 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직진하면 가버나움이고요. 가버나움도 가봤어요. 가버나움에 이제 그 교회 바닥이 유리로 돼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걔 밑에 보면 유리 밑에 막 그 나무들이 있고 돌이 있고 했던, 그래서 원형의 모양으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던 교회였어요. 예. 여기가 사진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기름진 이제 경작이 잘 돼 있는 거고요. 거의 우리 양평 같은 분위기가, 양평에서 찍었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양술이 그 정도 분위기가 나요. 예. 넘어갑니다.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얼굴 좀 확인 좀 하고 줌으로 오신 분들, 예. 유선희 권사님 사진 보셨어요 다? 그 새벽에 동영상 보니까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리면 손. 예, 불편 없이 잘 들리세요. 예. 박순아 원사님, 오유미 집사님, 지탄 장로님, 지연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지연 집사님인가? 황희숙 권사님, 유명 집사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옥 권사님네도 들어와 있고,
예,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 예쁘죠? 다시 한번 갑시다. 예, 다시 한번 갑시다. 돈을 모으세요. 예, 돈을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모으세요. 내년에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쯤 될 테니까 모으세요. 예. 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이제 유인물을 보면서 대조를 해보면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이 거의 비슷해요. 심지어는 어떤 구절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앞에다 놓고 조금씩 변형시키면서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이래요. 21절에 보면 마가복음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유대인들과 이걸 상정하기 때문에 굳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대부분 이방인들이니까 가버나움 그러면 그게 어디 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충청도의 청주 뭐 이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 사역도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두 개가 비슷해요.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세례 받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마가복음은 제자를 부르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요. 마태도 패턴이 좀 비슷해요. 그럼 누가는 근데 좀 달라요. 나사렛에서 먼저 설교 사역을 해요. 나사렛에서 설교한 이야기가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귀신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순서가 조금씩 다르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23절, 24절과 누가복음의 4장 33절, 34절은 거의 구절 작구까지 똑같아요. 예.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이제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6절 한번 다 같이 또 봉독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글씨가 너무 작죠? 예. 이제 교회도 돋보기를 다 이렇게 큰 확대경을 비치를 해놔야 될 것 같아. 3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이에요. 집에서 하시는 분들 찾아보세요. 자, 다 함께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권위 있는 뭐라고요? 새 교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어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교훈에 있는 거예요. 교훈. 어떤 교훈이요? 새 교훈. 이거는 유대적 관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말씀인고 이렇게 해요. 어떤 말씀인고 그러고는 뭐라고 했냐면 권위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명한즉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권위 있는 새 교훈이 귀신을 쫓아낸 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장적으로 이해하면 국어적으로. 근데 누가는 말씀 안에 깃들어 있는 권위와 능력이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제 읽어야 되고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교훈이 중요해요. 새 교훈.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말씀이냐 하는 그런 관심. 그랬을 때 새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뉴 테스트먼트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마가에 비해서 더 선교적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누가의 관심은 뭐예요? 현존에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 실질적인 하나님의 파워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진짜 권위, 진짜 능력은 뭐냐면 카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나 가이사 옥타비아누스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오는 진짜 권위, 그게 진짜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억압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나라 때문에 손해를 본다든지, 차별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느낌이 없어서 뭐라 그럴까요? 되게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셈이에요. 근데 우리 정도의 그 민주주의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하면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의 위기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분위기가 이제 다시 전쟁의 그 교훈을,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교훈을 인류들이 다시 까먹는 것 같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전쟁이라는 게 혐오거든요.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누구를 짓밟아서 러시아의 영광, 러시아에 무슨 영광이 있어? 중국의 영광,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로마의 영광은 다른 약소국의 수많은 피눈물의 결과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 그게 제국이에요. 그게 제국주의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반제국주의예요. 제국을 지지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것을 뺏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는 반대해요. 기독교는 반대한다니까요. 그건 세상의 권위고 세상의 능력이에요. 그딴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넘어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갑자기 막 무지막지하게 세졌어요. 그래서 막 힘으로 북한도 먹을 수 있고 일본도 먹을 수 있고 전쟁으로 해서 막 중국까지 다 정복할 수 있다고 쳐보세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막 돌진 앞으로 해서 막 일본 확 정벌하고, 또 그 힘을 이용해서 막 북한 힘으로 막 정복하고 지금 하면 속으로 와, 좋겠다, 정말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여러분. 저도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부터 받은 교육이라는 게 그런 어떤 그런 교육이 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유혹을 받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나라고 세상의 권력이고, 그리고 쳐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야 뭐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내게 이익이 되면, 그렇죠? 내게 이익이 되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기 있어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12절에서 17절까지 있고 23절에서 25절까지 있어요. 그냥 눈으로 쭉 집에서 하신 분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 이렇게 눈으로 보면,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런 얘기가 없어. 마태는 예수님께서 초기의 사역을 이렇게 마가하고 누가는 되게 자세하게 전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도 고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좀 세세하게 전했는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게네사렛, 여기가 이제 막달라, 여기 이쯤이 가버나움쯤이고 여기가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경선이에요. 지금 현재 갈릴리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쪽은 요르단이에요.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제 처음 제가 2번을 가봐서 이제 세레터에 간 적이 있거든요. 이 갈릴리 이쪽 세레터에 여기 요르단에 갔는데 이쪽은 요르단이에요. 여기가 이쯤이 거라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은 한 이쯤에 있는데 여기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를 이렇게 다니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것을 마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이 갈릴리 연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 그 말씀을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마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다? 언약이에요. 이루어지는 약속, 이루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사역에서 관점을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부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여주고 마태는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 예수는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들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가 참이니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설교가 테마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항상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복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나라 뭐 그게 그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거기는 해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는 하나님 나라예요. YHWEH 이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호와의 약자거든요. 이제 글씨에는 이렇게 하고 이제 쪼쪼 나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는 이게 여호와라는 걸 알아. 근데 이거를 여호와라거나 하나님이라고 읽지 않아요.
그냥 글자를 이렇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도나이, 주님, 주님으로 읽어요. 그냥 이거를. 또는 주님, 주 이렇게 읽어요. 그거니까 글씨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더라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읽지 않고 하늘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름이든 칭호를 입에 올리는 것을 되게 극도로 조심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실레이아, 나라는 바실레이아 왕국이거든요. 예. 하늘에 있는 왕국.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 건데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반대편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을 지키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의 시민권을, 그렇죠? 하나님의 한국의 한국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다스려지면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샬롬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내가 다스리거나 사단이 다스리게 되면 샬롬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오소서, 나를 다스려 주소서, 나를 만져 주소서, 내 중심에 계셔서,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무리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여기가 1차로, 2차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좌회전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호가 바뀌면 여기만 직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에서도 여기에 있던 차가 갑자기 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진짜 쌍욕 나와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법에는 이쪽 차로는 좌회전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법을 지켜야 이게 제대로 작동이 돼요.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위험성이 되게 높아지고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나면 벌 받죠. 벌점도 깎이고 뭐 그것도 하고 뭐 다 하지만 1차적으로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 손해만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불행한 건 뭐죠?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손해를 입는 그 누군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은 정말 좋은 권사님이고 좋은 집사님이고 좋은 성도인데 목사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그 받은 믿음의 공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정말 선교를 위해서 진짜 좋은 일을 위해 써야 되는데 목사를 견디는 데 써야 된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곳에. 그죠? 그래서 좋은 선생,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자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복이라고 불러요. 물론 잘 견디는 것도 잘 견디는 것도 뭐 하나님의 복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경험으로, 쓸모없는 경험보다는 조금 더 질이 좋은 경험으로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시몬의 장모와 여러 병들을 고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져요. 예수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되게 독특해요. 28절에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왔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어요.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시몬의 장모 고쳐준 얘기를 하지만 야고보, 요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굳이 뭐 여기에 야고보하고 요한과 함께 갔다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통을 누가복음이 훨씬 더 여기에서는 더 많이 따르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낸 그날에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진술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간대나 이것을 서술을 하는데 우리 같이 팩트가 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한 묶음 안에 했다고 해서 진짜 그것이 하루에 같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열병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왜 고쳐줬냐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자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그렇죠. 누가복음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거기도 사람들이 이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께 자꾸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의 장모가 인심을 잃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마태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마태복음은 딱 2절이야. 되게 짧아요. 이렇게 딱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양옆에 빽빽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은 2절로 딱 간단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의 행하심보다는 뭐에 있어요? 교훈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자, 마가복음은 1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거기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고 또 족보의 이야기가 있고 이것저것 다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은 사실상 마가복음의 한 1장 중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에 시몬의 장모를 고친 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8장이나 가야 이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가 8장에 가서나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뭐죠?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죠?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에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병들도 고쳤고 했다. 그냥 그렇게 퉁쳤어, 마태는. 그리고 바로 5장부터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산상수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6장, 7장까지 설교를 기록하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세 공간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그 여자가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낳은 다음에 예수님께 시종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특징은 헌신의 사람, 서비스, 무언가 섬기는 데 특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이야기가 기록돼서 나온 것은 베드로 때문에라기보다는 이 여자의 헌신이 당대에도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와는 달리 마가복음과 마태는 어떻게 고치냐면 이 장모의 그의 손을 만져요.
그의 손을, 그러니까 장모의 손을 잡아서 고쳐요. 마가와 마태는 그게 중요했어요. 근데 누가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냥 꾸짖었어. 그러니까 뭐 둘 다 하셨겠죠. 이렇게 손을 잡아요 이렇게 딱 하면서 말라리아야 물러갈지어다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마가나 마태에게 있어서는 접촉한다는 것, 손을 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잘 손을 대지 않아요. 물론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접촉이 잘 안 일어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유대는 더더욱 비접촉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와 마태가 공통적으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서 고쳤다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좀 특별하게 대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32절, 33, 34절 마가복음 1장 32, 33, 4 이거는 이제 흔히 각색병, 각종 병,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여러 병을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쳤다는 거죠. 각종 병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각색병이라는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각종 병이라는 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병의 환자들을 고쳤다는 거죠. 제가 똑똑할 때는 되게 똑똑한데 바보 같을 때는 참 바보 같아요. 어쨌든 다 고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 마태, 누가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쳤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강조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껴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근데 마태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마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17절에 8장 17절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마태는 이 사역을 전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권세, 현실적인 권세에 대적하고 그것을 쫓아내는 임하여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누가는 좀 더 독특하죠.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 언급이 없어요. 근데 누가는 온 병자들은 병자들이에요.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고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는 조금 달라지는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누가가 의사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누가복음은 그 개별적인 사람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수님 또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누가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특히 여자들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를 마가와 누가는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의 권세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마태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이런 것은 말씀을 이루는 언약의 성취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다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다는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셨고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게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가 통째로 빠져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42절, 4장 42절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데 35, 36, 37절 예수님의 초기 사역 35, 36 석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것을 한 절로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가 아예 없고요. 그랬을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애썼다는 거고 하나,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류했다는 거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표현이 더 세요. 주님 어딜 가십니까? 여기 있어야죠. 사람들이 다 찾아왔으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고쳐주셔야죠. 라고 어떻게 했다고?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죠. 마가복음 38절, 39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는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거기서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 비슷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는 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퉁 쳐가지고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 그거 이사야 얘기한 대로 그쪽 동네가 빛을 봤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룰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선교의 현장 속에 있어요. 선교의 현장에 있는데 선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대중을 이제 상대하게 되는데 이 회중의 요구가 상반된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고난 주간이었는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우리 찬양단들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찬송가를 안 해서 너무 좋대.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새로운 CCM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클레임이 걸려오죠. 목사님, 제발 아는 것 좀 부릅시다. 아는 것 좀 부릅시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제가 이제 가슴 섬뜩 가끔 이제 우리 처가댁에 가면 가끔 이렇게 가슴에 척척 내려앉을 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시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젊은 전도사들이 하면 지들만 해. 뭐라고 지키는지도 알 수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라고 지키는지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척척 내려앉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측면들, 상반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포기하고 가면 그러면 광야에서 혼자 목회해야죠. 그죠? 대중을 지나치게 쫓아가는 것도 죄고요. 대중을 버리는 것도 죄예요. 왜요? 교회는 대중이잖아요. 회중과 함께. 회중과 함께. 그래서 이제 목회학 시간에는 뭐라고 배우냐면 반걸음에서 회중보다 반걸음에서 한 걸음 정도. 근데 한 걸음 정도 목회자가 앞서면 쫓겨날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반걸음 정도. 같이 가도 쫓겨난대요. 같이 가거나 뒤처지면 이제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좀 똑똑해야 우리 목사님 좀 똑똑하셔. 이런 얘기를 듣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똑똑만 해.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 혼자 잘났어. 우리는 뭔 얘기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쫓겨난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교적인 사명에 있어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막 다 고쳤잖아요. 정말 저물도록 저녁 내내 고쳤어요. 소문은 더 많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새벽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이것도 조금 다른데 마가복음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은 날이 밝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언제 기도하러 갔을까요? 마가복음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누가복음은 날이 밝음에. 예,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컵에 물이 반쯤 남았다 또는 반밖에 안 남았다 차이예요.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이제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고 이렇게 밝아올 때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이 아직 밝기 전이고 어떤 사람은 눈에는 그게 밝아졌을 때예요.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문학적 표현의 차이지 글자 하나하나에 목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고쳐줘야지 당신 찾아왔는데 여기서 나 몰라라 가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셨어요. 욕을 먹었지 않을까요? 욕을 먹었어요. 당연히 욕을 먹죠.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이 그러면 딴 데 가가지고 병을 안 고쳐줬냐? 아니요, 딴 데 가서 병을 고쳐줬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아니 찾아온 사람만 고쳐줘도 되지 굳이 딴 데를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앉아있으면 다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중들의 환호와 기대에 묶이게 되면 잡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거기 매이게 됩니다. 대중들을 사랑해서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칭찬도 해야 돼요. 내가 칭찬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하셔야 돼요. 그리고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그러니까 선물 받을 줄도 알고 선물 받으면 행복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매이면 안 돼요. 그럼 매이면 안 된다는 거 매였다 안 매였다가 어떻게 판가름 날까요? 자, 저는 제 담임 목사니까 선물을 제법 받죠. 제법 받습니다. 넥타이도 받고 어제는 잼도 받았고 꽃도 받았고. 예. 그럼 감사하죠. 나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감사하죠. 그런데 매이지는 않아요. 매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꽃을 안 갖다 줘도 기분 안 나빠요. 잼을 안 갖다 줘도 기분 안 나쁘고 선물 안 줘도 기분 안 나빠요. 주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지만 안 줘도 괜찮아요. 평강이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말이지 이러면서 화를 내게 되면 그게 매여지는 거예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냥 칭찬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찮으냐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그러면 길들여져요. 여러분 이 지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대중들의 열렬한 환호와 기대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이익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요구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인기를 끌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과 설교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그리고 이익 충돌이 일어나요. 진짜 들어야 되는데 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듣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명은 대중을 버리는 것도 쫓아가는 것도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의 요구들은 뭐 이건 천박한 거야. 그리고 뭐 지 혼자 고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병이에요. 그것도 병이에요. 또 쫓아가는 거, 오직 대중들의 그 인기에만 야합한다 그러죠. 그것도 경계해야 돼요. 열심이어야 하긴 하지만 중독의 함정을 늘 경계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인기에 중독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울 왕은 훌륭한 왕이다. 우리 사울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다라는 칭찬에 중독됐어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뭘 해요? 무리수를 둬요. 무리수를 둬요. 그리고 자기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전도와 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의 사명으로 나와 있어요. 예.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개 다 다뤄져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뒤에 있는 중풍병자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가 끊을 때 그렇게 끊어놔서 이제 나병 환자 하면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많은 각색병, 각종 병을 고치셨는데 각종 병에다가 넣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던 거죠. 정말 특별한 이 제자들 기억에도 굉장히 특별하고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강조점이 달라요. 똑같이 자 우선 본문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언제 치료했냐면 마가복음은 1장 40절에서 45절, 그러니까 사역 초기에 고치신 게 되잖아요. 누가복음은 5장 12절, 조금 늦어요. 마가복음보다 좀 더 늦게 기록이 돼 있죠. 누가복음 5장 앞에는 뭐가 있냐면 제자들을 선택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잘 따르지 않던 베드로를 굳이 찾아가서 제자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 이 작은 데서부터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넓게 가는, 이렇게 퍼져가는 표현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이에요. 그 마태복음 8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는 큰 설교의 덩어리를 앞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첫머리가 뭐냐면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도 나병을 고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는 거죠. 그런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모세처럼 산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신 다음에 세상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고친 환자가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과 새 말씀과 생능력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친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는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냐면 전파되는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는,
확산되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는 큰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우선 공통점이 뭐냐면 마가, 마태, 누가 공통점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 아주 독특하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거 하나,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손을 대세요. 나병 환자는 손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환자들이 다 부정하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 나병 환자는 특히나 손을 대면 안 되죠. 이건 피부질환이니까요. 그런데 마가, 마태, 누가 공통점으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니 네가 행복해져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애들이 대박 터질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뭐가 내 몸이 다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한다.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대단히, 그리고 이 고백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랑도 있지만 권능이죠. 그러니까 치유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돼.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믿음으로 나왔고요. 주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믿음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입을 크게 벌려라.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러니까 너무 막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그것도 그렇지만 쫄아들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하세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넉넉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 세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시스템이 똑같아요. 우리가 확진됐고 그러면 자가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으면 어떻게 해요? 그 확진 검진을 받아서 이제 나가도 된다라는 증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와야 됐잖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셋 다 공통적으로 이 지점에서 뭐다? 율법을 주님이 준수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갈라지죠. 마태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오직 마가와 누가에만 있어요. 마가와 누가에만 있는 건 뭐냐면 나가서 소문내지 마라.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소문내는 것을 꺼려하셨고 한적한 것으로 물러가셨고 하는 얘기를 마가와 누가는 계속해요. 그런데 이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적한 곳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뭔 해야 된다? 기도는 해야 된다. 홀로 있는 시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에 파묻히면 안 돼요. 저는 그게 한국 교회, 특히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 부분에서 너무 안 됐어. 교회에 막 일하러 와.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러죠. 우리 여기 다 우리 박순옥 권사님이나 김광수 권사님이나 교회 오면 제가 보기엔 두리번거려. 뭐 할 게 없나.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해. 끊임없이 일을 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교회에서 조금 편안히 쉬기도 했으면 좋겠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서 찬송하고 침묵으로 말씀을 그러면서 쉴 수도 있고 3층에 불 좀 펴놓고 뜨겁게 지지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어이씨 권사가 또 그냥 늘어졌네. 우리는 또 쉬는 꼴을 못 봐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을 해야 될 땐 일을 해야 되지만 쉴 줄도 알아야 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홀로 기도할 줄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교의 테마를 가진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 없이 성령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들과 함께 대중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대중들에게 매몰되거나 대중들에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냉정함, 지도자가 갖춰야 되는 냉정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사랑방교회 목사님은 원칙주의자시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입각한 냉정함이 있어요. 원칙에 입각한 냉정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존경을 받아요. 저도 존경스럽긴 하죠.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사람 먹던 밥을 먹어야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데 훌륭한 지도자는 따뜻함과 그리고 원칙에 의한 냉정함을 같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적절히 운용이 돼요. 지혜롭게. 그런데 저는 그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는데 냉정할 때 따뜻하고 따뜻해야 될 때 냉정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때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안 하던 짓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냉정해야 될 때 냉정하고 그런데 이제 늘 기도를 해라. 이게 참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늘 거꾸로 한다. 거꾸로 말을 해야 될 때 참고 참아야 될 때 말을 하고 그래서 늘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그게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원사이드하게 가라. 그냥 쭉 냉정하게 가시든지 늘 뜨겁게 가시든지 그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 자, 줌으로 오신 분들 확인하시고 자, 질문도 받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김은주 집사님인가요? 영어는? 김은주 집사님, 김영자 원사님인가요? 이재현 집사님, 송재실 원사님, 좋습니다. 소리는 잘 들렸고 잘 재밌었습니까? 손으로. 송재실 원사님만 반응이 없으셔. 딴 생각하셨나 봐.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이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